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 제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뒤를 종종 걸어간다는 의미라기보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도, 내용들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라 함은 스승의 삶을 본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여기는 제자고 여기는 제자가 아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죠.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라는 이 개념, 이 제자 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선택사항이 아니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팬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아하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근데 제자는 달라요. 그대로 살아요. 저 사람처럼.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가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제자라 함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첫 번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디나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모른다고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누구를 부인하냐 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대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욕심, 내 안에 있는 뜻, 이런 나의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모든 것, 모든 세상의 것들, 나의 인간적인 것들, 죄된 것들, 연약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안 해. 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된 기독교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뭐로 사는 거죠?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요? 우리 세상은 너가 행복해야 된다, 너가 중요해, 너가 주인공이야, 네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하나님 이 성경의 잣대 안에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무능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의 지혜로, 예수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성경이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죠. 자기 삶에 일어나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 이거 내 십자가 지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 내 죄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십자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십자가형은 정치범이나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주로 십자가형을 했거든요. 십자가형은 어떤 거냐면 본질적인 의미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나 옆에 있는 강도가 적당히 속옷 입고 나오지만 그때는 빨가벗고 십자가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심, 모욕,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고립당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인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대. 즉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데 핍박받는데 미움을 받을 것인데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고문받고 죽었죠.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문제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어. 여러분은 지금 핍박이 있나요? 교회 온다고?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맞나요? 그런 건가요? 과연 십자가 지는 일이 완전히 필요 없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의도가. 분명히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이 우리 안에 산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왜 지울까요? 당시에 지금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예수님 제자라고 난 그리스도인을 막 하니까 핍박하고 그래. 막 박해하고 왜 그러지? 왜 핍박해? 왜 박해하고 왜 저들을 죽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북한이나 저 사우디 중동 쪽이나 기독교 박해국가 나라에서는 막 고문하고 IS도 막 기독교인들 죽이고 이러잖아. 왜 그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얘가 예수를 부인하게끔 하는 거야. 부인하게끔 하려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인은 목적은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타협하게 만들려고 배반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나요? 지금 있어요. 뭐죠?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된 것들을 삭삭삭 긁어가지고 세상 것들을 쫓게 만드는 것들, 성공주, 부요함, 어떤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따라가게 해요. 왜? 예수를 배반하고 그거를 쫓아 살게 만들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지옥의 수문장이 아니라 했으니 사탄도 지옥에 갈 존재야. 이미 사실 지옥에 갈 걸 정해놨어 하나님. 근데 사탄은 이미 자기가 그렇게 결정났으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랑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유혹해요. 미혹해요. 어떻게든 꼬셔요. 어떻게? 첫 번째는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해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 치자.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제는 전법을 바꿔가지고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요. 부귀하게 만들어요. 돈 주고 명예 주고 막 그래요.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한 게 그거잖아. 돈 줄게, 명예 줄게, 나한테 절해라 이거잖아. 맞죠? 사탄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 무력, 두려움, 폭력, 핍박, 박해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막 그것을 막 신앙을 지켜. 나 그래도 예수님 따를래 막 이래.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면 사탄이 그 전략을 바꿔 따시고 배부르게 만드는 거지. 적당하게 예수님 적당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이제 세상 것들을 많이 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 때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할 때 처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처음에 찾다가 그것이 막 해결되고 뭐 돈도 잘 벌고 막 안정됐어. 그러면 이제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관명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은 사탄의 정체가 아니야.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물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정작 사탄은 광명한 천사입니다. 많은 아름다움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많이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박해와 핍박만이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더 심각해요.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실제로 역사만 보더라도 핍박이 있을 때 부인했던 사람보다 부유하고 번영하게 했을 때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거나 결국 배반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걸 거부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부양과 번영함으로 날 미혹해도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중세시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날도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따르는 자지만 순교하고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어떤 욕심 너무나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지 않고 그걸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도 여러분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며 사는 거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정작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많다? 적어. 여러분 적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인간적으로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을 거예요. 적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어떤 뜻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나요? 오늘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사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했어. 그게 하나님의 복일까? 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복받은 증거라면 얘는 그러면 하나님 복받은 게 아니네. 가난하니까.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걸로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건강하나? 아픈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물론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는 좋은 거지. 건강한 거지. 그거 자체는 그 신앙 고백.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해서 돈을 벌었지 누가 알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욕심대로 살고자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친구를 많이 만났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만나면서 목사님 저는 어디 뭐 성공해서 아니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얘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못 올려드리겠네. 서울대 못 가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언제 받으세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왜 굳이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려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욕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적당하게 믿거나 배반하게 만드는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라면 그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풍요, 부요, 성공주의 우리 안에도 많죠.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은 해봐.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예를 들어 우리 추석이 저주하잖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리고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럴 수 있지.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 지금 고등부 예배 나오면 제가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번 떨어져도 괜찮지 않나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요만큼도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게 맞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가난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손해보기도 해.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예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성적이 떨어졌어. 아니면 입시에 실패했어. 목사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래야 하고. 여러분 그런 게 너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보고 감수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예배자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목사님 그 주일을 예배 잠깐 빠지고 학원 가는 게 뭐가 그 대수라고.
뭐 그렇게 큰 힘 아닐 수 있다. 뭐 적당히 빠질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전혀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제자 훈련 같은 걸 하면 숙제 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 학교의 책상에서 성경책 펴기. 선생님 애들이 놀릴 것 같은데요. 놀림 받아라. 그게 예수님이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재정적 손해가 있고, 아니면 뭐 성적이나 뭐 아니면 뭐 친구 관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한 번 정도는 해봐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니까. 그게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죠? 하나님 그거 알아주시면 그걸로 좋게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간 좀 울컥했어요. 남들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세상에서 혹 놀림받고 미움을 받는다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처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드렸다고 해도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이 그렇게 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좀 다르게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안 좋은 의미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어떤 좋은 의미에서 좀 보다 나은 세대, 좀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면 안 될까요?